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슬퍼지죠. 물론 인생의 경륜을 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래서 그런가, 내가 우울한가,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슬픔은 우리의 육신의 절규다, 우리의 마음의 절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실감 때문이요. 또 인간은 안전의 욕구라는 게 있는데 뭔가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이 흘러갈 때 두려움과 염려가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자포자기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가는구나, 결국은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그래서 그 전조 증상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일찍이 나이가 먹지 않아도 이 슬픔. 그래서 끝없는 유리와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이 해답을 얻으려고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슬픔에서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도를 깨닫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스스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좌식 앉아서 8년 동안 그런 도를, 그래서 아주 뭐 성인이라고 취급받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마지막 유언에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나는 아비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왜냐? 많은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그분이 눈을 뜨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눈을 뜨면은 산이에요. 그분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불도인의 인도에 아주 성인이라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아무리 도를 깨우치고 그 힌두교와 불교의 성지라는 그 인도에서 도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마음의 평안함, 그 슬픔, 유리, 방황, 여기에서 나를 스스로를 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동네에 조그마한 소녀가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스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숙한 이 스님도 이제 나이가 젊었을 텐데,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얻지 못했던 자신의 유리, 방황과 슬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가십니다. 살아계실 때 한국에도 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냥 살다가 성경대로. 그리고 마지막
사라질 때는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게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분의 평생이 뭐냐? 나는 죽어야 되겠고 예수님은 드러나야 된다. 그게 마지막에도 자신은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만들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도 나와 있어요. 그분 책을 읽으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게 뭔가. 이분이 실제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그렇게 눈만 뜨면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러 가고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보고 오로지 구원만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예수님의 성취가 나의 성취로라는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공관복음과 신약 성경은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해버리고 끝나면 다수의 대중을 향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세상과 천지만물을 창조한 세상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를 믿는 자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믿는 자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취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예수님의 성취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그 사건이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역사가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딱 요약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이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는 구원을 받았어도 이 말씀 예수님의 오심이 100% 성취되지 못해가지고 겪는 고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하는 슬픔, 이 당하는 유리, 방황, 고통, 그리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또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안식이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취가 없는 사랑도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이 왼수다. 내가 이 사랑 때문에 왼수를 만났구나. 참 앞뒤가 안 맞죠. 사랑하는데 왼수가 됐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되면 원수도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아름다워지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참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영도 아름다워지고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삶도 아름다워지고.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겉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참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또 그 마음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영혼이 아름다워. 영혼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 보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아차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알아차리는, 참 아름다워요. 이게 이제 다 함께 이루어지면 뭐가 그래요? 참 저 사람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참 아름답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여야 아름다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하여야 아름다워지느니라.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면 인생이 참 멋져진다는 거죠.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멋을 참 잘 부리는 사람들 보면요, 아침마다 딱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왜 미소를 짓느냐? 자기 자신의 그 멋진 모습에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거울을 하루에 자주 봐라. 거울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도 보이지만 내 마음도 보이고 내 이상도 보이고 오늘 하루도 보이고, 그리고 인생의 너머의 나의 모습도 보입니다. 거울을 외면하지 말라고. 거울을 자꾸 봐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 거울만 봐도 그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인생의 거울을 보는 것은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봐야 내 인생이 보여요. 성경을 봐야 내 인생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인생이 거기서 현실이 보이고, 또 거기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4절에서 6절만 하겠습니다. 4절하고 6절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뭐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봐도 이 길이 구원의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구원도 내가 몸부림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담 때문에 그 너머에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전도 책자인 사형리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불응이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그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많은 그 헌신, 그 선한 일, 선행, 또 수많은 갖가지의 종교의 행위, 또 과학, 여러 가지 철학,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생겼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에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와 사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우리를 대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죄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임마누엘의 역사로 이 땅에 독생하신 독생자로 오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독생자 한 분뿐인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가 있다 해도 너희가 가지 말아라. 왜냐? 예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거운 짐, 모든 질병, 모든 고난, 모든 슬픔, 이 모든 허물, 모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정죄, 징계, 심판,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말씀으로,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아멘 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아멘 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나니 아멘 하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 실제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성취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안에 기쁨 그 평강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걸 모르고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위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성취가 나의 성취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성취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의 성취로 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너희에게도 하나하나 성취됨으로 살아라. 그래야 모든 정죄로부터 모든 죄와 사망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갖가지를 동원해서 그 해답을 얻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질고를 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먹어도 처음에는 맛있는데 나중에는 맛있는 걸 몰라요. 처음에는 돈을 좀 벌면 너무 기뻤는데 어느 순간에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해답이 없고 저기에도 해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 왜 그러냐. 인간은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고 정신만 살아있고 육신만 살아있고 살만 있으니까 이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이라는 정신이 육신과 딱 붙고 세상에 딱 붙어 있어서 한마디로 육신 안에 갇혀 있어요. 세상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갇혀 있어가지고 모든 재료가 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의 고난을 느끼는 겁니다.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고단함이 너무 질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잠으로 풀고, 근데 아무리 자도 고난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술로 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내 인생을 360일 여행하면서 살아요. 여행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마음을 추스를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한데. 근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영이 죽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해야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 슬픔, 고난, 이 질고,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창조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17절에 생명이 된지라. 그게 우리는 생명, 산영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영이 죽었으니 우리는 흙에서 온 이 세상에 갇혀있는 육신의 존재고 세상에 갇혀있는 삶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흙은 성경에 진흙으로 이 그릇으로 표현해요. 질그릇으로 표현했잖아요. 얼마나 질그릇이 약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한없이 잘 깨지는 존재예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깨져요. 여러분이 정말 옳은 말씀인데 약간 두려운 말씀 들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말씀을 참 전할 때 조심스럽게 전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두려워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지옥이 무서워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죽음이 아직도 여전히 무서워.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진노하는 모습만 발견해도 가슴이 떨려요. 무서워. 이렇게 인간이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질것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할 때는 언제나 강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 한없이 강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할 때 한없이 강해져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일 때 너는 칼과 단창과 갑옷으로 내게 오지만 너는 믿는 구석이 세상 안에 있고 네 육신 안에 있고 이 모든 것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한없이 강한 모습으로 다윗이 그 소년이 이 물맷돌 하나 들고 이 어마어마한 거인과 같은 이 장수와 같은 싸워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한없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이제 우리는 그 해결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한없이 강해지려면 한없이 기뻐지려면 한없이 평안해지려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뭔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할 때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할 때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뭐냐? 모든 여러분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그 모든 죄를 다 해결돼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교회에 와서 주무세요. 좀 알겠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좀 알겠으면 성경을 날마다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늘 들으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립니다. 실타래가 풀려요. 그렇게 엉킨 실타래도 그 매듭만 딱 풀면은 그 다음부터서는요 술술술술 풀립니다. 술술술 풀려요. 여러분 쌀포대 풀어봤어요? 아 이게 끝터리만 이렇게 풀면은 쭉 잡아당기면 쫙 풀려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면은요 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위로 그냥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생은 가위로 잘라서 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풀립니다. 술을 마셔도 안 풀리고요. 성공을 해도 안 풀리고요. 아무리 천하의 장원급제를 해도 안 풀려요. 그냥 한순간의 영화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에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들어가 보겠어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창의 옆구리에 찔림을 당했을까? 왜 가시면류관을 썼을까? 그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바로 내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허물을 다 가져가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허물을 우리 인생에서 다 가려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물과 피로 흘려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감옥에 갔다 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죄 없으신 독생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이런 내용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에 믿어 의뢰하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니라. 이르러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마음이 아직도 뭔가 이상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3절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사 인을 치고 보증자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증표예요. 증표.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 그 구원의 역사인 것처럼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질고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실타래처럼 엉킨 인생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무엇을 해도 잠시 잠깐뿐이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모든 질고와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근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노니 평강을 주니 이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 평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품속에 있어도 잠시 평안했다가 사라지는 것들 그거 내가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평화를 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평화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세상에 많은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갑자기 이 평안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이 평안이 사라졌어.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하면 이 평안함이 갑자기 다시 찾아와요. 이 평안함이 다시 찾아와. 기도하면. 교회에 오면 평안함이 찾아와요. 예배를 드리면 다시 평안함을 회복해요. 얼마나 평안하면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꿀잠을 주무시겠어요? 이렇게 평안해요. 저녁에 그렇게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데 이렇게 꿀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평화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고 바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질고 모든 질병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깨웠더니 어느 순간에 허리가 치료가 됐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그리고 철야했더니 갑자기 암이 사라졌다고. 인천에 저 주한 모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목사님은 이제 죽어가는 순간에 의사가 하는 말이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곧 운명하실 것 같으니까 마지막 얼굴을 보라고.
아내가 와서 웁니다. 그 어린 자식이 아버지가 죽은 줄 모르고 웃어댑니다. 그리고 일가 친지들이 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제 죽어가는데 그 한켠에서 이상하게 TV가 켜져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준비가 다 됐는데 갑자기 살고 싶은 욕망이 이렇게 뜨겁게 끌어오른다. 내 어린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아내를 보니까 이 아내를 놓고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니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고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이 갑자기 생긴다고. 그러면서 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저 피의 보혈로 내 질고를, 내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갑자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슬퍼서 우시나 보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이렇게 슬퍼서 우시려고. 근데 갑자기 막 뜨거운 눈물이 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막 밑으로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인가 보다. 막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구멍은 다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쏟아지고 위로 쏟아지고. 한참 쏟아지는데 막 의사가 달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덧 잠이 들으셨어요. 계속 가족들은 옆에서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명한 의사도 와서 이제 몇 시 몇 분에 죽었습니다. 이거 하려고 계속 보는데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숨을 푹 푸시면서 평안하게 잠을 자요. 그래서 어느덧 안 죽으니까 의사도 떠나고 가족들만 있는데 하루에를 잠을 자고 눈을 떠서 갑자기 일어나서 여보 나 배가 고프네.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 아니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니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근데 마지막 죽는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먹을 것 같아. 나 비빔밥이 먹고 싶네. 비빔밥 사가지고 갖다 줘. 근데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몸에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회복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목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 해답을 얻으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언좀 해결하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방법하고 저 방법하고 온갖 유리하고 방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전히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 기도해라.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성취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의 성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